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하셨던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 달리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하고 잔혹한 왕이 됩니다. 므낫세는 가장 오랫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12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55년간 남유다를 통치하였지만 그의 모든 통치 기간을 동안 보면 가장 악하였으며 가장 무능했고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왕 자식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왕이 행한 악행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왕과 함께 남유다의 백성들도 함께 악을 행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백성이 듣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므낫세는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곳곳에 우상의 신전들을 세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치워버렸던 여러 우상들과 산당들, 바알의 신전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까지 우상들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므낫세가 행했던 그 우상 숭배들의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당시 모든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아두었습니다. 바알,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 벨과 달을 숭배했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행했습니다. 또 점수를 행했으며 신접한 무당들을 한데 모아 놓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로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전에 따르면 선지자 이사야도 므낫세 왕이 톱으로 켜서 살해했다라고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므낫세 왕의 통치는 우상 숭배와 피와 살인과 잔혹함의 통치 기간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죄악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과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의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를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아멘. 이 말씀은 줄로 재서 보니 부족함이 드러났고 추를 달아보니 이미 이제 삐뚤어졌다는 것입니다. 담을 쌓고 거기에 추를 달아보니 너무나 삐뚤어져서 그대로 쌓아 올리면 무너질 것 같으니 아예 흩어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다시 쌓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그릇을 씻어 엎어버렸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선을 넘어가 버린 남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법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미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군사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왕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우상이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것이고 자신들의 삶을 영화롭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우상은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란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우상은 자연 현상 중에 하나를 다스리는 신 정도였습니다. 비를 다스리고 해를 다스리고 나무를 다스리고 우박을 다스리고 곤충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또 곡물을 수확하게 하는 그러한 식의 하나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삶의 곳곳에 이미 일상에 우상이 개입이 되어 있는데 이 우상을 섬겨야 더 잘 살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 두 번째 이유는 당시 모든 이방 족속이 우상을 섬기며 주변의 제국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방 나라와 제국들처럼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치 강대한 나라가 되고 싶어 왕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세상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세상 나라처럼 살면 안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처럼 가면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이제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방교회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또한 또 다른 하나의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 세상과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목표는 세상과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또 한 가지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보여주었던 선한 모습, 정말 선한 왕의 모습, 하나님의 신실하게 예배했던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도 닮아가지 않았습니다. 므낫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의 나이 22살, 예루살렘에서 2년 정도밖에 다스리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 아몬은 또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모습을 너무나 그대로 닮아갑니다. 결국은 그 2년이란 기간 동안 반란이 일어나서 왕실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왕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겨우 8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과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전혀 다르게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시 다 들여놓았던 구상들을 모두 없애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요시야는 악한 왕조에서 자라고 보고 배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개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그가 개인적인 경험이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행동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하나의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에 휘둘리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처럼 신실한 개혁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상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더 이상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일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 성공, 돈, 권력,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하나님보다 더욱더 크게 여겨질 때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따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요시야처럼 하나님께 돌아가고 말씀을 따를 때 그 주어지는 회복의 은혜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길에 따르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